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까지 읽었는데요. 처음 난 것, 하나님께서 태에서 처음 난 것들, 첫 소산물, 모든 것을 다 구별해서 드려라, 이런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이 6월절과 연결되어서 주님이 명령하셨는데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 처음 난 모든 것, 사람의 창조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죽이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죽이시는 역사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켰어요. 애굽에서 끄집어냈으니까 이게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 출애굽을 한 그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선민들은 이제부터는 무조건 처음 난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는가?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이제 묵상하고 싶은데요. 지난주에 이제 기장에서 이렇게 오다가 제가 차에서 태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들었단 말이에요. 참 비유 설교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 비유, 예수님도 비유 설교를 하셨는데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는요, 응용을 한 거잖아요. 응용을. 비유는 응용이잖아요. 자신이 체험해 보지 않으면 비유를 못 합니다. 비유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자신이 체험한 것만을 응용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전에 십자가 방송을 듣기 전에도 이제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흐름에 대해서, 전에도 설교를 했는데 흐름에 대해서 아주 큰 충격과 감동을 제해 주셨어요. 흐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이렇게 쫙 모아놓고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 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줄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말씀을 연구하면은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삶이 성숙해질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왜 흐름이라는 거예요. 이미 거대한 흐름이 존재한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에는 기류가 있고 바다에는 해류가 있고 멀리 가는 새는 기류를 따라서 멀리 간다는 거죠. 자기가 날갯짓을 열심히 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새나든지 이런 새들만 그래요. 독수리나 철새들은 멀리 몇만 킬로씩 가는 새는 반드시 기류를 탑니다. 자,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그러니까 이제 그때 태 목사님이 어떤 비유를 썼냐면은 하나님의 계명들 있잖아요.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의 뜻을 성경의 율법을 통해서 나타냈잖아요. 뭐 도둑질하지 마라. 뭐 부모를 공경해라. 이런 계명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거대한 속도로 달려가는 고속열차와 같다. 고속열차와 같다라는 계명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흐름이다라는 거예요. 거대한 흐름이고 엄청나게 빠른 흐름이에요. 어떤 흐름이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늘에서 출발해서 땅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뜻이 내려오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이렇게 떨어지듯이 번개가 하늘에서부터 시작해서 땅에 치듯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이렇게 우리의 땅으로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340km로 달리는 고속열차보다 더 빠른 속도로, 사실 어떻게 보면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영의 속도로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우리가 지킨다, 행한다라, 순종한다라는 게 뭐냐면 그렇게 빨리 달려가는 고속열차를 내가 멈추게 해서 그걸 타는 거예요. 그거와 같다.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북한의 특수부대들이 100km로 달리는 그런 열차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합니다. 하기는. 근데 그렇게 해서 많이 죽어요. 근데 하물며 달리고 있는 열차에 반대로 올라탄다라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한번 순종해 보겠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뭐와 같냐면 300km, 600km 달리는 초고속 열차, 달리는 열차에 내가 올라타 보겠다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불가능하다. 그게 다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계명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냐? 올라타는 것이라는 거. 올라타는 것.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계명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올라타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흐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흐름이 있고 지옥의 흐름이 있으면 내가 지금 천국의 흐름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면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해도 저절로 하나님의 계명이 지켜져 가는 거예요. 그냥 사랑 안 하려고 사랑이 되어져 버리고 용서 안 하려도 용서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의 흐름이 아니라 지옥의 흐름 속에 있고 세상의 흐름 속에 있으면서 내가 한번 사랑해봐야 되겠다. 용서해봐야 되겠다. 한번 기도를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그건 불가능하다는.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옆에 물금역이 있잖아요. 물금역에 그것도 한 100km로 달려요. 열차가. 열차를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열차를 타려면 달리고 있는 선로에서 타는 거예요? 아니죠. 어디서 가야 돼요? 열차가 멈춰 서 있는 출발하는 역에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타면은 올라타면은 목적지까지 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라는 이 열차, 이 흐름이 출발하는 지점이 어디냐고. 그 처음이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이 출발하는 지점이 어디예요? 서울, 미국, 하나님의 보좌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출발하는,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이 선포돼요. 명령이, 계명이, 율법이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돼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흐름인데, 아주 빛보다 빠른 흐름인데 그 말씀에 올라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왜 여태까지 말씀을 못 지켰냐면, 내 마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출발점에서 말씀을 타는 것이 아니고, 마음은 땅에 있는 거, 이 세상에 속해 있고 이 땅에 있는 상태에서 말씀은 이미 출발해서 땅에 선포되고 있는데 중간에 내가 한번 행해 보려고 올라타려고 하니까 불가능하다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 13장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려라 하냐. 처음 난 것. 이게 뭐냐? 첫 출발점으로 가라는 거예요. 첫 출발점으로. 기차가 출발하는 첫 출발점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선민이라는 거예요. 선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보좌로 너의 마음이 거기로 가야 된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요. 말씀은 일단 마음으로 믿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에 기뻐야 돼요. 좋아야 돼. 좋아야 돼. 예를 들어서 제가 유연이한테 유연아 공부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유연이는 공부하기가 싫어요. 유연이 마음은 공부가 싫어. 공부가 싫은데 그래 아빠가 공부하라 하니까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 공부하는 게 옳으니까 해봐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공부하라는 아빠의 마음이 있는 그 자리로 유연이가 와야 돼요. 이해가 돼요? 만약에 이렇다라는 거야. 아빠가 공부를 좋아해. 공부하니까 좀 그렇지. 아빠가 축구를 좋아해. 공 차는 거를. 근데 유연이는 공 차기가 싫어. 근데 공 차기 싫은 유연이에게 공 차라 이러면 유연이는 못 찬단 말이에요. 그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유연이의 마음도 아빠의 마음 상태와 같은 출발점에 서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야 되죠.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 마음의 첫 출발점이 뭐냐면 처음 난 것이라는 거예요. 첫 열매, 첫 소산물, 장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첫 소산물, 처음 난 것을 하나님 여호와께 드려라는 것은 네 마음이 처음 출발하는 그 지점이 하나님 여호와가 있는 그 지점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올라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기뻐해야 된다. 이게 뭡니까? 처음 난 것을 드려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여러분 직장에 갑니다. 직장에 가면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과장님, 부장님 만날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만나면 좋을까? 어떤 말을 할까?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나는 내 마음은요 여전히 이 세상에 붙어 있어요. 하나님 보좌에 있지 않아요. 하늘에 있지 않아. 기차가 출발하는, 하나님의 뜻이 출발하는 스테이션에 있지 않고 나는 이 세상에 있어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요? 내가 원하는 마음 어디 있습니까? 직장에서 돈 많이 벌고 싶다.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다. 나는 빨리 승진하고 싶다. 전부 세상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 땅에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그래,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래, 말씀을 읽어보니까 모든 것을 죽게 하듯이 충성하랬지. 오늘 사장님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순종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아예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행하고 지키기 이전에 지금 너의 마음에 있는 위치, 처음 너의 마음의 출발점이 있는 그 위치가 어디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장에서 내가 한번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라는 그 출발점에 마음이 있으면서 처음 마음이죠. 처음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서 한번 계명을 지켜보겠다고 하는 것이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보면서
내 마음이 지금 땅에 있구나. 역 스테이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 출발하는 보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 있고, 몸은 직장에 있지만 마음은 하늘에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땅에 있구나. 돈에 있구나. 사람한테 있구나. 나 자신을 위기에 있구나. 이거를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첫 그 자리, 돈이다. 그럼 그 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버려야 돼요. 처음 난 것을 드리라는 것은 번제단에서 죽여라 이 말이거든요. 번제물로 들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처음 머물러 있는 그 자리, 그 대상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라. 그게 장자든 뭐든지 간에. 그렇게 하면은 그 번제로 드렸을 때 마음이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서울로 가려면 KTX를 타야 돼요. 그럼 부산역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KTX 열차 철로가 이렇게 경남을 싹 지나갑니다. 시속 300km로 지나가요. 그러면서 도저히 올라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부산역으로 가야 되듯이 그렇게 내 마음을 십자가 번제단에 드리는 것을 통해서 마음이 하늘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성전의 그 동선을 따라서 첫 출발점이 있는 그곳으로 내 마음이 가서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가지는 그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니까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그 모든 계명이 저절로 지켜지는 거예요. 그냥 올라타는 겁니다. 그냥 말씀 올라타는 것이고 흐름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직장 상사를 대하고 직장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오늘 말씀하신 출애굽기 13장 말씀 14절 보세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제 모르는 거예요. 자녀들은 모르죠.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되면 왜 아버지는 엄마는 무조건 처음 난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까? 곡식 수확하면 처음 난 것 주고 어린 양 새끼 낳으면 처음 난 것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다 죽여버리고 다 불태워버리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 난 것이 원래 좋은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럽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어떻게 답합니까?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내가 아빠가 애굽 군대하고 싸워가지고 출애굽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걸 그때 증거라는 거예요. 처음 난 것을 왜 드리냐 이렇게 물을 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시 풀어보면 뭐냐면 이제 영인이가 엄마한테 물어보는 엄마는 왜 밥에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일하면서 그렇게 매일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해? 왜 그래? 헌금은 또 왜 그렇게 많이 해? 왜 충성봉사는 그렇게 많이 하고 돈이 많이 없어도 그렇게 즐거워해?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다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잘 들으라 딸아. 지금 엄마가 이렇게 바로의 그 군대에서 벗어난 것처럼 세상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 돈과 상관없이 눈에 보이는 상황과 상관없이 이렇게 평강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왜 그런지 알아? 엄마가 잘나서가 아니야.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야.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끄집어내셔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어.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마침 뭐예요? 엄마는 어떻게 서울에서 부산까지 1시간 만에 올 수가 있어? 그렇게 달리기가 빨라? 말 좀 이상합니까? 빛의 속도로 어떻게 달려? 아니야. 나는 지금 엄마가 달려온 게 아니라 KTX를 타고 온 거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걸 말하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바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어요. 계명을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의 종입니다. 세상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올무에 갇혀 있었어요. 나의 육신의 정력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끄집어낸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오른손이.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어떻게 끄집어냈습니까? 선민들의 마음속에 처음 난 모든 것, 사람의 창조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신 거예요. 죽여버리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끄집어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열차에 태우려고. 그런데 실제로 죽은 것은 누가 죽었어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의 죽음과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전부 하늘로 다 싸잡아서 가져가 버리셨다. 하늘로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의 그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그 크신 사랑으로
십자가에 대속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 우리의 마음을 몰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 하나님 뜻이 좋다. 이전에는 세상이 좋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더 좋은 거예요. 이전에는 내 정욕대로 내 마음껏 하고 싶었는데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기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은 거예요. 성령을 받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더 기쁜 거예요.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닌데 어떻게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이 구원의 역사죠. 그게 뭡니까? 처음 난 예수님, 첫 열매,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냥 돈 벌면은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쳐라 이런 게 아니고요. 십자가 생활화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내 마음에서 가장 소중하고 기뻐하는 대상, 나의 정말 첫 열매, 첫 사랑이 예수님이 그렇게 소중해져야 된다. 이해됩니까? 예를 들면 영인이가 있고 유연이 예인이가 있는데 만약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어떤 사람이 동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너의 가족이 다 살려면은 네가 사랑하는 딸을 제물로 바쳐라. 뭐 이렇게 아빠한테 요구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 누구를 제물로 바칠까? 아 그래 예인이가 첫 장녀니까 예인이를 바쳐야 되겠다. 심청이처럼 내가 한번 제물로 바쳐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게 쉽겠어요? 아무리 예인이가 아빠 속을 뒤집어 놔도 처음 난 딸이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힘든 거예요. 만약에 바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정말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칠 때 아빠 마음이 어떻겠어요? 차라리 내가 죽지, 내가 대신 죽지 이런 마음은 들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딸을 사랑하니까, 아들을 사랑하니까 그게 첫 소산물을 바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인이를 바친다라는 것은 누가 중요해요? 아빠가 죽는 거죠. 아빠가. 엄마가 죽는 거고 아빠가 죽는 거죠. 예인이가 죽지만 그 의미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도 우리의 마음이 첫 출발점, 하나님의 뜻이 발산되어지는 그 하늘 보좌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나에게 예인이와 같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돈보다 가치가 없고 건강보다 가치가 없고 이 세상의 삶보다 나에게 소중한 첫 열매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나에게 오신 겁니다. 아기 예수님이 나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보배입니다. 보배. 그러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온갖 보물을 다 갖고 와서 예수님께 드리는 게 예수님이 나의 보화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진짜 선물은 예수님입니다라고 경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나에게 소중한 보화로서 내 마음속에 자리 잡힌 첫 열매가 되실 때 우리가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번제단에서 죽으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내 마음이 그 천국 출발 열차, 구원 열차가 출발하는 그 지점으로 가진다는 근데 입으로만 생각으로만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어? 그래 첫 열매야 하면서 나는 내 마음은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소중하거나 아깝거나 아까워 예인이가 아깝단 말이에요. 아깝거나 불쌍하거나 불쌍하다는 말 좀 이상하지만 이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없는데 십자가 죽었다 예수님 죽으셨다 이래봤자 내 마음은 하늘로 가지 않는다. 이해가 되시죠? 처음 난 것들을 우리가 드리는 이유가 왜 중요하냐면 자 월급을 받았어요. 월급을 받았는데 뭐 한 2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11조 뭐 20만 원을 드리는데 20만 원이 아까워요. 20만 원이 아까워. 왜 아까워요? 예수님이 20만 원보다 가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까워하는 마음을 회개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 삶의 시간에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났어요. 그 시간 내 첫 시간을 하나 앞에 드리는데 이 시간에 운동도 하고 잠도 좀 더 잘 수 있는데 내가 이 시간 주님 만난다. 시간이 잠자는 시간이 아까워. 왜 그래요? 주님이 내 시간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선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생활화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 무엇보다도 내 의지를 드리면서 삶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 내가 오늘 24시간을 살아갈 건데 내가 24시간을 살아가도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모든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면서 내 시간을 첫 시간을 십자가에 계신 그 주님과 함께 연합시켜 내 월급의 11조를 이 물질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나의 진짜 첫 열매라.
그러면서 물질의 11조는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라는 이거죠. 그렇게 해서 물질보다도 시간보다도 자녀보다도 건강보다도 예수님이 나의 더 소중한 첫 열매로 내 마음에 자리매김을 가져라. 이게 뭡니까? 첫 소산물을 주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장자도 죽고 뭐 첫 새끼 다 죽으니까 안 됐다, 불쌍하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한 명도 안 죽었어.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도 안 죽고 염소 새끼도 안 죽었어요. 야, 다행이다. 참 은혜를 받았다. 그게 진짜 우리가 말하는 그게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선민들은 이미 마음에서 내 새끼, 내 장자, 내가 키우는 가축, 어떤 초소산물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나의 첫 열매 대신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내가 올라타게 된다. 올라타게 되면 저절로 모든 계명이 지켜져요. 뭐예요? 말씀이 신앙생활이 쉽게 되고 편하게 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요? 예수님을 올라타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올라타라. 나를 올라타고 하늘 보좌까지 가자. 내가 짐을 다 져줄게. 단지 내게로 오라. 나를 좋아해서 오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유용해 먹으려고 오라. 예수님은 이삿짐 용역센터 아니니까. 배달의 민족에서 전화하면 배달해준 오토바이 용역기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정말 나의 소중한 생명이십니다. 길이시고 진리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붙잡고 하늘 보좌까지 올라가겠다. 그래서 너의 소망과 뜻과 모든 기쁨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 상태로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네가 올라타서 구원열차를 타고 이 땅에서 마음이 다시 내려와서 가정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라. 이게 바로 첫 열매를, 첫 소산물을, 첫 장자를 다 들어라. 엄중한 첫 번째 명령이시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해. 이 복음을, 이것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해. 유연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1시간 하고 말씀 읽고 말하는데 유연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 유연이의 마음이 이 땅에 있으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아빠는 불가능한 것을 아니까 많이 요구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깨달아라 이거죠. 불가능하지만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여호와 손의 권능이 나를 끄집어낸다. 유연이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아끼셨는데 피 흘리기까지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셨는데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유연아 알겠지? 그 주님의 사랑, 너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발견해 보세요.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시각이 안 좋으면 안경도 사줄게. 집에 만안경도 있으니까 그거를 크로즈업 해가지고 십자가를 잘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핏방울 한 방울 한 방울 보라는 거예요. 못자국 난 손을 만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 속에 마음을 한번 들여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출발점에 가 있다. 하늘 보자 구원열차의 출발점에 가 있게 돼. 아멘?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지 말고 부담스럽게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관광열차 타면서 하나님의 뜻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